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땅은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그 땅에 절대로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질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상황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고 믿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재한 후에 하나님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것을 정확히 보았고 알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그들로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몰랐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 또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늘 싸웠습니다. 내가 더 높아. 너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더 많이 가졌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귀한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이야. 이런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렵고 힘들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한 후에는,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본 후에는 예수를 모의해서 죽인 권력자, 종교인, 정치가가 여전히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치가들을, 그 무서운 종교인들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그 권력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살면 우리의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위를 지배하고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삶 속에 생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형편이 없어도, 내가 모자라도,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뭐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궁무진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막에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너의 생애 가운데에 이런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포로 잡혀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하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들이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시편 126편 1절 2절에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 같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4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들이겠습니까?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여러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누구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믿지 못하고 상대도 믿지 못하니까 악하게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부부 싸움인데도 극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를 해치고 내가 옳다고 내가 너보다는 맞는 이야기 한다고 소리 높이면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계속 하기를 부추깁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는 교회 왔는데도,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교회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고 살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사람의 얼굴 색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옛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강이 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긍정적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다녀갔는데, 지난해 다녀갔는데 할아버지는 6월 첫날에 1일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라고 6월 둘째 날 다녀갔다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아,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 여편네가. 그러니까 이 왼수 이러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옛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참 알고도 자꾸 실수합니다. 잊고 생활하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대회에 나가기 전에 3,000번 이상이나 엉덩방아를 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멋진 연기를 위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단 가운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으며 엉덩방아 찍으면서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대단히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저와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국 땅 독일에서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도 유럽에 살면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곳에서 지금도 근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늘나라의 교회로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